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 우리 주보에는 4절까지 나와 있는데 10절까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리를 지켰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 후서 강의 14번째 말씀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대조가 여기 보시면 백성과 너희의 대조입니다. 백성, 너희. 기억나시죠?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너희는 신약교회,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났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가짜 선지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신약시대 제2의 교회인 우리 가운데도 거짓 교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토요일도 여기 동대포수 공원 가보세요.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만 이렇게 가짜가 많나?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교회만 이렇게 많은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어떤 것들이 가짜가 많다고요? 어떤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들만 가짜가 존재해요. 자,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가짜인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짜가 많다고 놀라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가짜 그만 욕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 말씀 나눴어요. 중요한 질문은, 그런데 나는 혹시 가짜를 더 좋아하지 않는가? 왜 이런 질문을 들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를 더 좋아했어요. 가짜 선지자를 더 추종했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은 진짜 선지자를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자, 더 중요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참 신자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진짜라고 해서, 내가 자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5만원짜리 지폐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5만원짜리가 아무리 구겨져도 그 가치가 상하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이 훼손되면 한국은행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지만 구겨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도무지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삶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컨텍스트를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3절에 지난주에 이런 맥락으로 끝났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결말이 이렇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뒤에 봐라. 4절에 봐라. 4절에 옛날에 천사들도 심판받았다.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을 읽겠지만 5절을 보면 노아 시대에도 심판을 받았고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은 것을 너희들 봐라. 봤지? 알잖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가두실 것이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의 지금 논리적인 진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오늘 저는 이 4절 말씀에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드는 질문, 천사도 범죄하나? 천사도 범죄한단 말인가? 천사는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고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영적인 거룩한 존재들인데, 천사들도 범죄하나?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천사도 범죄한다고 증언하는 게 기록이에요. 이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천사가 찬양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 찬양이 여러분 가능하려면 원래부터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자,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을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존재로 지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목적이. 그런데 인간의 찬양이 진짜 찬양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하는데, 그런 진정한 사랑 고백도 찬양의 고백도 그게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가. 여러분, 우리 애들 집에 혹시 이런 인형 있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인형을 배꼽을 딱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인형 보셨죠? I love you, I love you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형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그 사랑 고백을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보셨어요? 감동하는 사람 보셨어요? 심장 두근거리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인형은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AI 로봇한테 프로그램을 딱 코딩해가지고, 주인님은 경배받으셔야 됩니다. 주인님 훌륭하십니다. 대빵이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찬양을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그 찬양이나 경배는 그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든 사랑 고백이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 고백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찬양하지 않을 자유, 사랑하지 않을 자유, 이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해보시면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를 만났어요.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왜 가슴이 쫄리는 줄 아세요? 왜 마음이 막 두근거려 쫄리는 줄 아세요? 이 여자가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우리 아내가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가, 27살 때 1월 겨울에 예배를 마쳐 금요일날, 그때 우리 그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12시 1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기도를 하고 가더라고. 차마 제가 가서 고백을 하고 싶은데, 사귀자고 고백하고 싶은데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제가 고백을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거를 눈여겨 딱 보고 가는구나 전화를 했어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정씨 저랑 사사사사 사귀어줄래? 이랬어요. 저는 안 떨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 엄청 떨어가지고 그게 귀여웠대. 제가 엄청 떨었나봐. 그래서 제가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아시지만 제가 일찍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전도사라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방 한 칸 없고, 이런 제 형편 처지니까, 물론 지금 한 23년도 더 된 일이지만, 30년이 됐네, 20년이 됐나. 근데 그때 그 고백을 하고, 우리 아내가 받아주더라고. 제가 한 3m를 공중부양을 했어요. 좋아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여수정 씨가 박 목사의 프로포즈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고백이, 사랑이, 표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인형에게 뽀뽀를 아무리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느냐면, 인형은 뽀뽀를 거절할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로봇처럼 찬양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이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마찬가지. 근데 아십니까? 그런데 천사에게나 인간에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엄청난 영적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예요. 아세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줌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뭡니까?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을 거 아셨다니까요. 선악과를 딱 세워놨어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선악과 세웠어. 우리는 못하라고 선악과 만들어놓고 지어놓고 죄짓게 하고 마치 하나님이 숨어서 이놈 새끼 선악과 따먹나 안 따먹나 보자. 먹었다 이놈 새끼. 너 이제 에덴에서 아웃.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 죄 지을 거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선악과를 세우셨어요. 탕자가 집 나갈까 아버지 알아요. 그런데 붙잡지 않아요. 놔둬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이 자유라는 거, 자주권이라는 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 자유가 없으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의도하신 자유,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대적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맥락에서 이 대적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전통적으로 성경이 우리가 악의 기원, 사탄의 기원을 얘기할 때 이사야 14장 말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사실 원문에 보면은 아침이라는 말이나 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의 발광체요, 뭐 이런 의미예요. 헬렐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라틴어 성경 번역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시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 보통 명사가 아니라 원래는 이 루시퍼는 빛을 가진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이사야가 썼던 당시에 보면 바벨론 왕조에 또 루시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루시퍼, 이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네가 떨어졌느냐, 왜 땅에 찍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이 자리에 만족을 못하겠고 뭇별 위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내가 그와 비기겠다. 내가 내 자리를 박차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다. 이걸 우리는 사탄의 기원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그 두로라는 나라의 왕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게 도무지 두로왕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두로왕 배후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에스겔 28장에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아니 두로왕이 어떻게 에덴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시대가 다른 사람인데.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는가? 자,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고 도대체 너는 어떤 존재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키는 그룹 캐러빈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로왕을 향해서. 근데 그때의 천사에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 천사가 범죄한 천사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질문. 도대체 천사들이 뭔 잘못을 저질렀을까? 천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쉽게도 베드로서에는 구체적인 이 범죄한 정황들을,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게도 한 장밖에 불과한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지은 죄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자,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는 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을 가두셨다. 자 보세요.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단지 범죄한 천사라고 얘기한 것을 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자기 지위를 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게 천사들이 범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 성경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는가 보면 그 아래 NIV 성경이에요.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천사가 did not keep their position,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 아래 보면 이제 NLT라고 하는 또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은 다 이제 원문을 근거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는가? Did not stay within the limit of authority God gave them.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리미트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 맨 아래 보면 거기는 맨 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면 don't keep their position. 포지션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but abandon their assigned place. 하나님이 assign 할당해 주신 지정해 주신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보면 천사들이 지은 죄는 이런 겁니다.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한계를 이탈했고 넘어갔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천사들이 지은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그 헬라 단어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같은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죄. 근데 여기에 독특한 개념의 죄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또 하나 뭐냐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리를 지킨다는 것. 맞아요? 여러분, 성경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자리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철도가 이탈하는 걸 뭐라 그래요? 궤도 이탈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열차 탈선, 항로를 이탈했다. 배가 배의 항로를 이탈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우리 지금 동욱이가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탈영이에요. 근무지 이탈. 난리가 나요. 이거는 사단 전체가 막 난리가 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회적 문제가 돼요. 자식들이 자식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목사가 목사 자리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도가 성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옛날 교회 있을 때 주일날 갑자기 목사가 안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청년의 목사가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안 나타난 거야. 전화기는 꺼져 있어. 잠수를 타버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난리가 났어요. 발칵 뒤집어지고 먹으면 뭐 잘렸지 뭐. 어떡하겠어. 그런 목사한테 어떻게 청년들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 지키지 않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1부 예배 때도 우리 성도의 자녀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 왔어요. 왜? 오후에는 중요한 약속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자의반 타의반이긴 한 것 같아. 근데 자리를 지키겠다고. 이쁘잖아요. 어쨌든 아버지 말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자리 지킨다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보세요. 천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사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의 148편에 보면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요. 천사들은 찬양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예배가 그의 일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예.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 두 번째,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자, 수태고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태고지, 천사가 수태고지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 가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이 수태고지 한 게 천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마귀들이 이제 패하고 물러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 좀 들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섬기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마지막. 천사들은 뭘 하냐면, 여러분들 섬겨요. 여러분 아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 섬기는 게 천사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돕는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아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4살, 5살 애들이 영이 맑은 아이들이요. 간혹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을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 옛날 교회. 그래서 애가 엄마 아빠는 걱정해. 애가 몸이 허해가지고 헛것 본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애가 너무 맑은 애들은요.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을 인카운트하고 말씀을 접한 애들은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천사더라고. 이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 안 가도 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천사가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났다. 그게 구체적인 죄가 다 그거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떠난 거예요. 찬양의 자리 떠난 겁니다. 섬기는 자리 떠난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범한 죄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리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영적인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의 자리 잘 지키고 계시나요? 목사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박목사 자리가 있어요. 성도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마땅히 각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자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본인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뭐냐면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요. 이거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어머니 자리에 이탈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자녀된 자리를 이탈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그냥 관계적인 이야기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행한 유혹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네 자리 만족하지 마. 그 자리만 나오면 너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사건 아니었어요. 너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뭐예요? 흥아 하지 말고 뭐라고? 그렇죠. 여러분 자리에 관한 거예요. 자리에 관한 물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리에 대해 물으셨어요. 자리에 대해. 너는 네 자리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류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이었다. 너 자리 지키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셔요. 오늘 물으시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상관들 물으시고 너 자리 지키고 있느냐? 넌 자리를 지키느냐? 근데 이탈하고 싶잖아 막. 이 안에 막 꿈틀꿈틀거리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마이크가 이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지. 이 아래 있으면 이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퍼즐, 여러분 아시죠? 퍼즐. 우리 어릴 때 우리 애들이 퍼즐을 배워가지고 퍼즐 맞추기 전에 이게 그런 거 하면 막 어지러워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퍼즐이 꽉 맞추다 보면 꼭 하나 두 개가 없어. 열심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아빠 이거 맞춰줘. 그래갖고 맞추는데 뻘뻘 흘리고 맞추는데 꼭 한 개 두 개가 없는 거야. 아시죠? 그러면 막 빡쳐. 빡쳐가지고 아이씨 어디 갔지? 그러면요 버려요. 쓸모없다고. 99%가 맞는데 하나 두 개가 없으니까 이게 아름답지가 않고 쓸모가 없더라고. 제가 무릎을 치면서 했던 생각.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조각 한 조각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구나. 다 중요하구나. 근데 하나 없으니까 이게 문제 생기네. 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도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내 옆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내 옆자리에 있어. 좀 진지하게,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네? 제가 어디서 읽은 말인데 지금 내가 행복한 이유는 지금 옆자리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지금 내 옆자리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만약에 박 목사가 안 나타났더라면 이 예배가 예배 됐겠어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안 나타났더라면, 오늘 미디어 하는 저 뒤에 우리 미디어 담당팀이 안 나타났더라면,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인재를 안 하셨다면 이 예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각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후반부에 보시면 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지옥에 던졌대요. 어두움의 구덩이에 두셨대. 심판 때까지 시키게 하셨대요. 여기에도 신학적 다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의문이 들으면 정말 사탄이 그런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여기 뭐라고 되냐면 chains of darkness, 체인으로 어둠 속에 묶어놨대. 그런데 아니 감옥에 묶여있다. 근데 사단이 지금 묶여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이. 아니 사단과 마귀가 정말 묶여있나? 내가 보기에는 사단 마귀가 활개치고 지멋대로 자유롭게 죄짓고 멸망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질문이 들어야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유다서에 보면 분명히 어둠과 흑암, 영원한 결박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 성경의 난제입니다. 지금도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세력이 지금 묶여 있어요. 사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탄이 지 마음대로 죄짓고 활개치고 멸망시키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보세요. 저들이 사탄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자유롭지 않고 묶여 있는 자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얼핏 보면 언뜻 보면 매우 자유를 즐기는 것 같지만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세요? 굉장히 자유롭게 죄짓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속박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 봅시오. 극도의 자유, 쾌락, 극도의 도파민, 정말 지 맘대로 잘 사는 것 같죠.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그 방송인 아시죠? 이 사람 마약으로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갱생운동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정말 지금까지 자기 살면서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극도의 경험할 수 없는 쾌락, 마약을 통해서. 그리고 잊을 수가 없대. 나는 그 마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쾌락을 느꼈는데, 어마어마한 해방감, 자유, 남들은 누려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자유를 누렸대요. 로버트 할리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닌 걸 압니다. 사실은 뭐예요? 마약에 묶인 거죠. 묶인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사탄이 처해있는 상황이 똑같아요. 세상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둠을 벗어나지 못한 지금 어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원래 빛 대신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빛이 이제 차단돼서 어둠에 묶여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둠에 묶여있는 존재. 그게 사탄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세상을 활보하면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처럼.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사실 묶인 존재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중독과 끊임없이 죄악과 거짓된 복과 거짓된 이런 쾌락을 가지고 기쁨이 아닌 거짓된 즐거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게 와 좋다고 막 세상이 지금 거꾸로 그냥 미쳐가고 있는 거죠. 그럼 참 자유는 뭡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이 보면요 굉장히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부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이 뭐 맨날 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뭐 또 거짓말하지 마, 하지 말라. 구약에 맨날 하지 말라는 얘기. 오죽하면 말라기도 하지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말라기. 네. 그래서 말라기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보세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애들이 얼마나 부모 손에 끌려 교회 오고 얼마나 부자유해요. 그런데 차차차차 이제 이 전두엽이 제대로 돌아오고 진짜 세상 자유와 말씀 안의 자유가 어떤 차이점인지 분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돼요. 21살, 2살 되면 알게 돼 있어요. 정말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빛이 비추어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자기들이 볼 때는 내가 지금 울타리 안에 갇힌 것 같아. 우리 청소년부 애들 보면 사슴이 있잖아요.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와 불편하네. 날 왜 가둬놓지? 저 푸른 초장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은데 야 허심탄탄 노리다가 드디어 탈출을 감행합니다. 넘었어. 자유다 하는 순간에 늑대가 모가지를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속박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울타리가 자기를 지켜주는 자유였다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는 부모의 그 잔소리가 생각해 지나면 그게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똑같다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전에 갔다 오신 그 미군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들이 사회적 큰 문제가 됐어요. 마약 중독,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근데 이들의 삶에 들어가서 원인을 보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들이 그 전쟁의 살인의 그 공포의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현지에서 자유잖아. 아무도 안 말리고 다 허용하는 거예요. 자유로. 그래서 했던 게 마약, 섹스, 술, 방탕 마음껏 했어요. 마음껏. 오히려 그걸 종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얘네들 안 미치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생아, 마약, 성병, 중독, 가정 파괴,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왔을 때 가정이 하나같이 이혼하고 다 깨어진 거예요. 다 깨어졌어요. 인생에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비록 소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보라는 사람들이 저런 등신들 술도 안 먹고 자유도 느끼지 않고 근데 귀 막고 눈 막고 오로지 그런 어떤 유혹이 돋쳐 있으면서도 뿌리치고 자기 방에 가족 사진 붙여놓고 아내 사진 붙여놓고 딸 사진 붙여놓고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써가면서 이랬던 사람들을 견디고 가족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광스럽게 제외하는 아름다운 과정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자, 현지에서 주어진 자유를 포기했는데 그들이 얻은 건 진짜 자유라니까요. 진짜 자유? 둘 중에 어떤 자유 택하시겠어요? 자유라고 해서 다 같은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박 목사 피아노 칠 줄 알까요? 못 칠까요? 칠 줄 알까요? 못 칠까요? 여러분 굉장히 저를 신뢰하시지만 저는 피아노를 굉장히 치기는 잘 칩니다. 굉장히 듣는 사람 불편하죠.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아노 이번 쇼팽 받은 임주 찬인가 손여름 이런 분 있잖아요. 손여름 그분이 피아노 치잖아요. 그보다 굉장히 자유롭게 쳐요. 나도 자유롭게 치고 그 사람도 자유롭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자유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저도 자유롭게 친다니까? 손여름 씨도 자유롭게 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유를 원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손여름 씨처럼 피아노를 그렇게 자유롭게
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 마음껏 내 마음대로 방목사 치고 싶은 대로 치고 싶은 이 자유를 포기하고 선생님의 지시 아래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허리 똑바로 기고편을 칠 때는 자세 이렇게 하고 가운데 앉아야 되고 검은 간방 번호가 다 있다. 이거 번호 눌러야 되고 꼭 그 번호만 눌러야 된다. 이게 이 과정이 몇 년 지루하고 고되고 피곤하고 느린 작업이지만 여러분 이 속박의 시간이 지나고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피아노의 자유로운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또 다른 탁월한 자유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순종을 요구합니까? 너의 자유를 포기하고 참 자유 얻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서 참 자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다른 자리 갈망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 잘 지키십시오. 내 자리 감사하시고 내 자리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화관계 속에 여러분의 자리 잘 지키세요. 잘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 순종이 자유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런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분간만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리를 지켰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영적으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짓된 자유 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를 떠나 헛된 자유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리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불편하고 고자할지라도 순종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참 자유를 소유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포지션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우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가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자리를 이탈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 명하신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자유를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참 자유를 하나님 그 순종 안에서 허락하시는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